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 8주년을 맞이합니다.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우리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 교회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 손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설립 감사 예배인데 오늘 나오고 다음 주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왔는데 내일 빠지면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저보다 말씀 더 잘하시고 목회 경륜이 있으신 또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저한테 받지 못하고 제게 없는 은혜가 또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학생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기본은 결석하지 않는 거죠. 직장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결근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죠. 네. 성도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각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또 작전 기도하면서 불을 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정석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자리를 보면서 기도할 때 저 자리는 저분 의자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딱 보여지고 그려지고 느껴져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매주 내가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 8주년을 맞이하는데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 것은 8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기도 매년 드릴 때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나의 복이다.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감사하고 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게 달라고 잘 세워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해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기적을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칭송하고 부르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같다. 아니야, 그보다 더 능력이 많은 엘리야 같아. 아니야, 우리 중에 예언을 잘한 말씀을 잘 전한 예레미야 같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 부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부르기도 하고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16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정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100점짜리 질문을 100점짜리 답안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한 말씀이 천지를 바꾸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데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희생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세울 때 희생이 따르지 않는데 세워질까요? 교회는 생명이 희생되어야 세워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네,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더 해석을 하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 그 기능을 내가 세운 교회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성전의 기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에서, 내가 세운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성전의 기능은 교회로 넘어왔지만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성전은 일반 백성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만 제사장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만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시간과 공간의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성전의 단점을 보충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희생당했습니다. 야고보가 희생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곳곳에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전부 다 처형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희생 없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에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생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초대교회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한국교회 역사도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세워지고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일반 시민이 1만 명 이상 희생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장병들이 10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된 장병들이,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크라이나는 우리 백성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6.25라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지되고 세워지는 것도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희생하지 않는 어머니, 희생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체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해체되고 무너질 것 같은 가정도 어머니가 희생하고 아버지가 희생을 하면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세상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희생당하니까 죽으니까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희생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한 것은 8년 동안 보이는 곳에서 희생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희생으로 섬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8년을 지금까지 지내왔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힘을 통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8년이라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거룩한 뜻을 품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꼭 갚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두 번째는 헌신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헌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생명뿐 아니라 나를 헌신할 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교회 세운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헌신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헌신한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기는 아닌 것 같고 있다고 하기는 뭐를 있다고 해야 될지 애매하시죠? 네, 기적을 헌신했고 달란트를 헌신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분주함이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전부 다 백성을 위한 것이고 전부 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헌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영혼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 중에도 누군가가 와서 급하게 살려달라고 재촉을 하면 그의 부르짖음을 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 나라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일으켜 주시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교회와 백성을 위한 희생과 섬김으로 끝이 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시작했는데 그 작은 헌신이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이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그 작은 헌신이 초대교회에 큰 불을 일으키는 헌신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거 내가 낸 거야, 저거 내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또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누어 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전도가 되고 성도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될 때 보면 초대 교회와 같은 역사를 한국 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손을 멈추기 시작했고 밖으로 흘려보내던 것을 댐을 쌓고 막아두고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또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유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를 영접하면서 그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기근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같은 지체이고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 교회가 흔들리는 이때 당신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재산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또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고 전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함께하면서 도와준 헌신한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데는 헌신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8주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 예배 드리고 9년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쯤에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8년 동안 저의 목회를 돕고 헌신하는 일꾼, 헌신에 섬겼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은 항상 진심이기를 원하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외부의 도움의 손길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헌신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제가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 이런 분, 저런 분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선교를 해올 수 있었고, 올해 선교지를 하나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세워지고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을 돌보고 살피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교회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었고,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때 교회는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생명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꼭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자기를 헌신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었고, 제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보다 10배나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8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